영광의 박수 함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요. 오늘 어린이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어린이를 둔 우리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이들에게 아마 선물을 하셨을 것이고 아마 또 오늘 선물하실 계획을 가진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는지 아니면 무슨 선물을 주고 싶은지 우리 한번 참고를 한번 하는 그런 그 조사가 있는데요. 작년에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갖고 싶은 선물이 뭔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작년에 아이들이 뭘 갖고 싶을까요, 여러분? 6위부터 얘기해요. 10위부터 하면 너무 기니까 제가 6위부터 한번 얘기해볼게요. 6위가 뭐였냐면 부모님의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굉장히 의외죠. 아이들이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부모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겠죠. 5위는 뭐냐면 장난감하고 인형입니다. 부모님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 장난감하고 인형 뭐 이렇게 많은데 뭘 또 살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아무리 많아도 뭘 갖고 싶어요? 장난감하고 인형을 계속 갖고 싶은 거예요. 4위는 뭐냐면 자유시간입니다. 자유시간. 놀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학원 다니라고 애들이 바쁜가 봐요. 3위는 뭐였을 것 같습니까? 3위는 반려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강아지하고 고양이 이런 반려동물을 굉장히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2위는 뭐였을까요? 돈이었습니다. 용돈. 용돈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애들이 그랬더래. 1위가 뭐였을까요? 1위. 애들이 제일 갖고 싶은 거 뭐였을까요? 너무 잘하시네요. 1위가 뭐였냐면 스마트폰 새 거 갖고 싶은 게 1위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선물 아이들에게 주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지혜를 가르치는 거죠. 삶의 지혜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솔로몬이 무슨 왕이죠? 솔로몬이 무슨 왕이라고 합니까? 지혜의 왕이죠. 그래서 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자기가 평생 가지고 있던 이 지혜를 아들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수한 이 성경이 바로 이 잠언인데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혜는 뭘까요? 지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혜란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지혜를 전수한다는 건 뭘 가르치는 거예요? 분별하는 능력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서인 이 잠언에는 뭐가 있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이 뭐고 거짓이 뭔지 그리고 누가 생각을 말하는 건지 누가 사실을 말하는 건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 잠언에 너무나 많은 지혜의 말씀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꼭 전수해야 되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전달해야 되는 세 가지 지혜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메모하셨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잠언서 22장 4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말씀 잠언 22장 4절입니다. 이 22장 4절은 우리 자녀들이 성부가 되길 원하시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에 성부가 되는 지혜의 말씀 중에 제일 유명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선물은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지혜는 자기가 경험을 한 뒤에 그래서 이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1000번제를 드리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제사 지내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그의 믿음의 태도가 너무 예뻐서 밤에 나타나셔요.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말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랬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근데 솔로몬이 제사 지냈을 때 그의 모습이 너무 예쁘고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태도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그 솔로몬이 보니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겸손한 사람.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이거 한 마음만 있어도 안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그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반드시 물질의 또 영광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하 1장 12절입니다. 자,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 영광과 아멘. 이 부귀와 이 다 준 이유는, 부와 영광과 재물을 다 준 이유는 솔로몬이 뭘 했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것 같죠. 여러분, 성부 중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부 중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럼 성부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평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도 선물로, 보상으로 재물과 영광과 부의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가정은 자녀들에게 오늘 이 잠언 22장 이 4절의 말씀, 이 세상을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와 영광과 재물의 복을 주신다는 이 신앙을 꼭 전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혜의 말씀은 잠언 13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자,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지혜는 무슨 능력이라고 그랬습니까? 분별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항상 세상을 살아가는 분별의 능력을 내가 받겠죠. 근데 반대로 미련한 자와 사귀면 뭘 받는다 그랬습니까? 네, 해를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지혜서에서 말씀하는 미련한 자는 누굴까요? 이 잠언에 보면 미련한 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미련한 자는 누굴까요? 이 미련한 자는 첫째는 교만한 자, 그죠? 반대겠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자, 더 나아가선 하나님께서 내버린 자, 이런 사람이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런 사람들과 사귀면 뭘 받는다고요? 해를 받는다고. 그럼 해를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해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해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꼬이고 인생이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지혜서에 보면 이 미련한 자에 관한 얘기가 정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을까요? 왜냐하면 이 미련한 자는 누가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싫어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그런 미련한 자와 계속 사귀면 하나님은 그 미련한 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실래요? 그러면요, 이런 미련한 자와 사귀면 뭘 받는다고요?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어린이도 다 알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미련한 자와 사귀면, 미련한 자와 함께하면, 미련한 자와 함께 지내면 내 인생이 어렵게 되고 해가 되고 문제 생기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련한 자와 함께 하면은 내 인생도 꼬이고 망하게 되는 거를 누가 모르겠어요? 이걸 다 알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미련한 자와 계속 만나고 미련한 자를 계속 사귀고 미련한 자와 인생을 함께 하면서 자기 인생이 계속 힘든데도 그 일을 계속 반복할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왜 계속 그럴까요? 왜 안 바뀔까요? 왜냐하면 지혜가 없어서 그 사람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 자기와 함께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함께 논하고 있는 사람이 미련한 자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노래로 제가 이 노래 음치하고요, 노래 못하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지휘자님 뭐예요? 응? 음치하고 노래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공통점은 하나 있죠. 공통점이 뭐예요? 노래를 못하는 건 공통점이죠. 근데 음치하고 그 다음에 노래 못하는 사람은 차이점이 있어요. 노래를 못하는 사람은 절대 노래를 크게 안 부릅니다. 왜요? 내가 아니까, 나 노래 못하는지 아니까 절대로 크게 안 합니다. 근데 음치는, 우리 지휘자님은 벌써 웃으시잖아. 벌써 다 알고 있어가지고. 음치는 뭘 모를까요? 자기가 노래를 못하는지 몰라요. 그게 음치예요. 그래서 어떻게 불러요? 크게 불릅니다. 크게 불러요, 음치는. 그리고 열심히 불러요. 노래 잘하는지 알아요, 음치는. 그게 음치예요. 그럼 음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모르니까 주위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기가 음치인 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힘들어지니까. 미련한 자와 사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은 절대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미련한 자와 함께 하는 걸 몰라요. 미련한 자들과 사귀고 있는 것도 몰라요. 왜요, 그래요? 음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내 인생에.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꼭 누구와 상의해요? 미련한 자와 상의합니다. 그래서 계속 열심히는 일을 해. 열심히 살아.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데 인생을 잘 안 풀려. 왜냐하면 미련자와 사귀면 뭘 받는다고요? 해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르잖아요. 누구는 알까요? 주위 사람들은 다 알아요. 가족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언젠가는 알겠지. 언젠가는 깨우치면 알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신다면 계속해서 얘기를 해줘서 미련한 자와 사귀는 것을 그칠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성경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뭘 받는다 그랬습니까? 지혜를 얻고 오라 그러죠. 그러면 인생이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누굴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겠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이 지혜서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자, 그리고 신약에서 보면 이기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지혜를 꼭 전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뭘 받는다고요? 해를 받느니라. 세 번째 지혜서에서 말씀하시는 지혜의 말씀은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아멘.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한테 구워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워 드리니까 갚을까요, 안 갚을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행을 기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은혜로 갚아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을 꼭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기도 중에 무슨 감동을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목사님이 좀 이거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목양실로 오라 그랬어요. 오후에 목양실에서 만났는데 봉투를 하나 갖고 왔어요. 돈이 얼마가 들었냐면 3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올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대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말씀을 주세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요. 그러는데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돈 액수까지도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를요? 30만 원을. 30만 원을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걸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봉투를 보니까 5만 원짜리도 들었고 1만 원짜리도 들었고 5천 원짜리도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청년이 넉넉하지 않은데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싹 긁고 갖고 온 거예요. 그게 딱 3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다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뭔가를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감동으로. 그리고 그 액수까지 얘기하면서 무슨 일을 하라고, 네가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그때 너무너무 울었다고 하면서 제 방에서도 그 얘기하면서 얼마나 울고 갔는지 그냥 한 30분 울고 간 것 같아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해서 자기 평생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30만 원을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전달을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어떤 일이라 그랬죠? 누구에게 구워드리는 거라고요?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 그랬죠. 언제 갚아주실까요? 아무 때나 갚아주실까요? 아니죠. 그 청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그때, 어쩌면 그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가만히 그 청년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청년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청년이.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청년이 누구를 보고 이 일을 했을까요? 그 엄마. 그 엄마를 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꼭 전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어떻게 드리는 거라고요?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을 꼭 자녀들에게 전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예배 때 홍양포 박사님이 오셨잖아요. 뇌과학자. 그분하고 저녁 식사를 했어요. 멀리서 오시니까 저녁을 대접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뇌는 사진기나 스마트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본 것을 스마트폰으로 딱 찍어가지고 그리고 뇌에다 딱 저장을 한대요. 그래서 그 저장한 걸 가지고 그걸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하는 것을, 부모님이 사는 것을 사진으로 딱 찍었다가 자기 뇌에 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대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성부로 살면은 참 좋겠죠. 또 일평생 미련한 자가 누구인지 잘 알고 분별해서 미련한 자와 사귀지 말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며 살기를 바라시지 않습니까?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면,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오늘 지혜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우리들이 한 행동, 우리들이 한 말들을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처럼 다 찍어서 뇌에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시기를 원합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부모일까요? 좋은 집을 남겨주는 게 좋은 부모일까요? 건물을 남겨주면 좋은 부모입니까? 돈을 남겨주면 좋은 부모일까요?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지혜만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셔도요, 우리 자녀들은 일평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늘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전수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